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새벽 목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미국의 신화학자인 조세 캠벨은 여러 부조 혹은 나라들에서 전해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영웅은 자신의 삶을 자기보다도 큰 것에 바친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웅들의 행적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행적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행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육체적인 행적으로서의 영웅은 싸움에서나 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인 행적에서 영웅은 여느 인간의 영적인 삶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존재하는 희한한 체험을 그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용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웅들의 모험을 살펴보면 유사한 패턴들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험의 소명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명을 받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 가운데에는 굉장한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 영웅들이 놓여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를 믿음으로든 용기로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공동체 혹은 가족 혹은 사회에 홍익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바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은 물론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 성서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자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함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사실이고 또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가 가는 길마다 좌충우돌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 길 따라 동행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되리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그가 만났던 것 중 가장 큰 시련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100세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이야기이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인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득을 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보다는 자손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자식이 결국에는 보듯이 살아생전 아브라함이 만난 가족의 수는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고생하고 희생하고 시험을 만나 통과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자손이 복을 받는 이러한 일에 결정적인 소음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치하고라도 이삭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을 얻기까지 이삭이 겪어야만 했던 희생, 상처,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PK들, PK는 패스터 키즈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의 아들들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요. 이삭을 보면서 그런 목사님들의 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은 조용한 편이었고요. 착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리아 사건이 일어날 때의 이삭의 나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20, 30대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대 불평 없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어린아이가 아닌 듬직한 청년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120km를 3일 동안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도 묵묵히 걸었던 듬직한 청년 이삭. 모리아를 목전에 두었을 때에는 재물을 태울 장작더미조차도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결국에는 이 장작더미에 태워 죽을 사람은 본인인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어 연민의 정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묻는 말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삭이 과연 믿었을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그가 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그 역시도 의구심을 갖고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종교들 가운데에는 인신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이삭 역시도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도 또 저항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긴박하게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아버지의 행동에 순응했다라고 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특급 칭찬을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이삭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 저자의 관심은 그게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이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삭이 그 당시에 받았을 위협, 공포, 상처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칭송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이삭은 정말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궁금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가운데에 이삭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왔으려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처럼 성서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또 종들을 밝힐 때에 이삭도 함께 내려온 것으로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이삭이 이 사건 이후 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디론가 홀로 훌쩍 떠난 것은 아닐까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가 더 파헤쳐 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렸으면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칭송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그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그러한 아픔을 뒤로하고 더 큰 일을 도모해야 한다면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웅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자들. 일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생각했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그로 인해 겪어야만 했었던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슬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딘가에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홀로 울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사람, 큰 일에 가려져 남들 모르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높이고 또 칭송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삭의 아픔과 또 슬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삭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위대한 영웅들 사이에 가려 이름도 빛도 없이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이름 모를 영웅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 배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또 애통하며 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이들을 오늘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마음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종의 삶이 더 커져서 더 큰 일에 순종하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배움의 교회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써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